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ESF 임보한 선교사입니다. 8월 17일 일용할 양식 열왕기하 25장 8절로 30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적 상징만 있고 말씀이 없는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시켜 성전과 왕궁을 불태웠습니다. 둘째, 성전 기물을 약탈했습니다. 셋째, 유다의 천민만 남기고 중요 인물을 사로잡아서 죽였습니다. 넷째, 바벨론의 꼭두가시로 그달라야를 통치자로 세웠지만 반란자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다섯째,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내와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유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은 우상을 섬기는 외부 세력에 의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멸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인 성도는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상징으로서의 교회는 무너졌지만 말씀으로 무장된 진정한 교회인 다니엘은 당시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몽하고 실제로 바벨론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세상을 관찰하시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심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교회라는 상징 안에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여 살고자 할 때만 한 나라의 미래조차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로 미루는 말씀 묵상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오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큐티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성전과 교회 제도가 말씀 앞에서는 한낱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을 지각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몽골은 지난 30년간 선교를 반성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단지 교회 건물을 많이 세우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추구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일이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을 맡은 목자들은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인 제자 양육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소망인 제자 양육에 힘쓰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